히스토리셀 이태호 집사입니다. 작년 하반기 양육 훈련을 통해 하나님께 많은 은혜와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 은혜들로 인해 신앙생활을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더 열심히 해봐야겠다는 다짐으로 새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다짐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갑작스럽게 원하지 않던 교대 근무로 변경되면서 양육 훈련도 간신히 마칠 수 있었고, 시간이 지날수록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기도와 예배 등 수레바퀴의 삶을 온전히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회사 생활에서도 미래가 불투명하게 느껴졌고, 제 노력이 인정받지 못한 채 무시당하는 것 같은 답답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생각하면서도 마음 한편에는 제 바람을 들어주시지 않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였습니다. 삶의 문제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한 채 술에 취해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삶을 계속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양육훈련 기간이 다시 다가왔고, 지금의 저에게 훈련이 꼭 필요하다는 것도 알고 있었지만, 교대 근무와 4월에 예정된 교육 출장으로 인해 이번 제자학교를 신청해야 할지 많은 고민이 되었습니다. 결석이 많을 것이 예상되어 훈련에 온전히 집중할 자신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기회를 놓치면 겨우 다시 잡아놓은 삶이 무너질 것 같다는 마음에 결단하게 되었고, 결석이 가장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요일을 선택해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훈련 학칙을 확인하고 나니 현실적으로는 수료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다음 기회에 여건이 될 때 수료할 수 있는 상황에서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라는 고민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수료보다 변화에 초점을 두자는 마음을 주셨고, 그 감동으로 이번 훈련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자학교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첫 시간부터 마지막 시간까지 제 영적 상태를 계속해서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저는 주위 사람들에게 당당히 그리스도인임을 밝히지 못하고 부끄러워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변화되기를 소망하며 기도는 하지만 그 변화를 통해 마주해야 할 시선과 반응이 두려워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던 저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직 완전히 그 두려움이 사라지진 않았지만 이전보다는 확실히 줄어들었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제 마음을 만져주심을 느낍니다. 우리 교회에 오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비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개인적인 신앙생활에만 집중했었고, 전도는 선교에만 국한되어진 것이라고 생각했고,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제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굳이 불편해하는 사람에게까지 복음을 전해야 할까라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제자학교를 통해 제 안에도 영혼 구원이라는 비전이 생겼습니다. 요즘 힘든 상황에 처한 사람들의 소식을 들을 때면 이런 분들에게 복음이 전해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생깁니다. 우리 교회에 오게 되어 그동안 잘못 알고 있었던 생각들이 깨어지고 말씀 안에서 변화되고 있음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전도는 여전히 쉽지 않은 일이지만 이번 훈련에서 배운 백지전도법을 통해 도전해 볼 수 있었습니다. 숙제를 계기로 장모님께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처음이라 익숙하지 않고 어색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장모님께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셨습니다. 저에게는 훈련이 아니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동안 내가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시도도 못하고 주저했던 전도가 실제로 부딪혀보니 못할 일만은 아니구나 하는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훈련 전 저는 2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술을 끊는 것이었습니다. 술을 마신 다음 날이면 죄책감에 시달렸고, 그 감정으로 인해 아내에게도 상처를 주며 자주 다투게 되었습니다. 회복 캠프에서 집중적으로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였고, 하나님께서는 제 마음 깊은 곳에 원인을 떠올리게 하셨습니다. 저는 굳이 만들지 않아도 되는 술자리를 만들어 왔고, 거절할 수 있었지만 오히려 술자리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회개한 후 먼저 약속을 만들지 않고 연락이 와도 거절하며 스스로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혼자 술을 마셨습니다.
그날 많이 마시지도 않았는데 몸이 평소와 달리 반응했고 얼굴과 온몸이 심하게 빨개져 아내가 깜짝 놀랄 정도였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다시 한번 마음을 굳게 다잡았고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끊어내기로 다짐하였습니다. 다시는 유혹에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직장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진급과 근무 평정을 위해 꼭 거쳐야 한다고 생각했던 특정 근무지로 이동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왔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번 7월에 이동이 되어야 앞으로의 직장 생활이 순탄할 것이라 여겼습니다. 하지만 훈련 중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제 기도의 중심에 하나님의 뜻이 아닌 저의 성공과 개인적인 야망이 자리하고 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 이후로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곳,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곳, 회사 내에서의 성공보다는 사역에 지장이 없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지켜나갈 수 있는 곳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하며 기도의 방향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번에 그 근무지로 이동되지 않지만 오히려 제 생각을 바꾸고 다른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응답임을 믿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영혼 구원이라는 비전을 온전히 품지 못했고 사람을 살리는 사역에 마음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러나 사역을 통해 영적 성장과 변화가 이루어지고 일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며 사람을 위한 일을 해야 한다는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상황에 밀려 흔들리는 신앙이 아니라 주신 비전에 동참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이전에는 낯설고 멀게만 느껴졌던 행복 모임이지만 셀에서 행복 모임이 열리면 당연한 듯이 참여합니다. 2주 전 갑작스럽게 열린 행복 모임에 30분 만에 준비해서 달려가는 저 자신을 볼 때 신기하기도 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제 일을 해주시는 은혜를 부어주심도 감사합니다. 아내가 교회와 셀에 잘 정착하게 하셔서 이제는 제가 근무 중일 때도 혼자 예배 자리를 지킵니다. 태중의 아이도 건강하게 지켜주셔서 출산을 2달 앞두고 있습니다. 모든 것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영혼을 살리는 행복 모임이 더 많이 열릴 수 있도록 기도하고 적극적으로 동참하겠습니다. 또한 맡겨주시는 사역에 열심을 다하며 제 자신을 하나님 앞에 기꺼이 던져보려 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33절 말씀. 아멘. 존경하고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이번 제자학교를 통해 말씀으로 제 고집과 핑계를 하나하나 깨뜨려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직도 변화되어야 할 부분이 많고 더 성숙해져야 할 영역이 많습니다. 이제 제자로 한 걸음 나아갑니다. 앞으로도 더욱 깊이 깨어지고 성장하며 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목사님께서 오래오래 건강하셔야 합니다. 위임받은 비전을 저도 또 다른 이들에게 위임할 수 있는 참된 제자가 되겠습니다. 저희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아껴주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저 또한 목사님의 건강과 사역을 위해 늘 기도하겠습니다. 끝으로 제 앞에 넘어지기를 반복하는 저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늘 다시 일으켜 주시며 제 부족함을 깨닫게 하시고 변화시키시는 제 인생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